게 더 나을까요? 깨끗해요? 그 매장은 더러운가요? 네. 그럼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나요? 매장을 하나요? 네. 매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달마대사는 열반하시고 나서 매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후에 열어봤더니 없더라. 이제 시신이 없더라. 집세의 한자만 남겼더라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이제 중국에 갔던 사신이 중국하고 이제 인도하고 히말라야 총령이라고 있어요. 카시미르 넘어서 이렇게 총령이라고 있는데 총령을 지나다가 달마대사를 본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가 이렇게 그 주장자의 이 신발 한쪽을 줄줄줄 매달고 쭉 가더라는 거예요. 큰 스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뭐 본체만치 하고 쭉 가더래. 그래가지고 중국에 왔다. 그 길로 계속 이제 한 2달 걸쳐서 중국 장안에 도착했는데 소문을 들어 이렇게 황제 폐하를 보면서 이렇게 총령에서 달마대사를 봤는데 이러이러하면 신비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더라 했더니 달마대사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죽였다. 이러면서 달마대사 사형했다. 이제.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자 해서 관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랬더니 집세 한자만 이제 남기고 아무 흔적도 없더라는 거야. 그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에서 혁신적인 어떤 교리를 펼치면서 선정 수행을 하도록 막 그랬는데 그게 다른 스님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막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약을 받게 돼요. 근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스님이 달마 역근법을 막 이렇게 통달해서 그런지 도를 통해서 그런지 독을 아무리 먹여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설에 의하면 계속 얘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독을 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달마대사는 먹고 나서 항문을 탁 틀어막았대요. 그래서 독이 몸 안에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열반하셨는데 그것도 열반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랬대.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에서는 매장한 스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저기 천태종 가면 상월 스님 그 구인사 뒤에 올라가면 이제 묘가 있어요. 거기도 매장하셨거든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화장을 시키죠. 화장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화장에서 8섬 너말에 사리가 이제 나왔다라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고 또 내 몸이 윤회를 믿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몸은 내가 떠나고 나면 그냥 자연으로 지수화풍 사대로 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없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게 불교에서는 차라리 더 낫죠. 그러면 매장을 하면 내 몸이 그러면 어떤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력은 없고 영향력이 남아있을까? 내가 매장을 해서 땅에다 묻었어. 그리고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다 무엇이든지 어디다 뿌렸어. 그럼 자손에게 어떤 경우가 더 내 아들, 딸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경우가 더 영향을 미칠까요? 똑같을까요? 매장한 것과 화장한 것과 그게 참 애매하다니까요. 그게 참 애매하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도 다 공감이 될 거예요. 매장을 하면 왠지 모르게 생명력은 없지만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그래서 자식하고 연결이
왜 우리는 유전자로 부모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하고의 연결이 좀 강한 것 같아. 근데 화장을 해서 몸을 다 없애서 낙골당에다 놓으면 이 뼈가루만 있잖아요. 뼈가루. 이게 이제 그 자식하고 연결이 그냥 사진하고 비슷해. 여기다 우리 아버지 사진을 딱 해가지고 딱 걸어놨어. 이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걸 기념하는, 추모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이제 내가 아버지 존경하면 더 많이 받는 거고, 뭐 존경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사진이고. 근데 묘는 좀 이제, 그래서 이런 때 유교적 개념이 약간 이제 설명을 하면, 유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불교에서는 별로 믿어 그렇게 얘기는 안 해. 유교에서는 사람에게 삼원과 칠백이 있는데, 삼원은 이제 그 땅의 하늘의 기운을 받고, 칠백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정신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몸으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늘의 기운 삼원, 땅의 기운 칠백을 받았다라고 그래.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삼원은 하늘로 날아가 버린대. 그리고 칠백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에는 반드시 매장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화장은 인정을 안 해요. 매장해야 돼. 땅에서 기운을 받았으니까. 칠백이 땅 속에 있어요. 삼원은 없지만 칠백은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으면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아 계시는 거예요. 배고파, 나 밥 좀 줘, 내 다리 내놔, 뭐 그게 칠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을 올려서 아침 저녁으로 밥하고 간장하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올리는 것도 3년 동안 강력하게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칠백이 점점 흐물흐물, 칠백에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한 이제 3대,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 칠백이 거의 소멸된대. 그래서 우리가 증조, 고조까지는 제사를 모시는데, 그 이후로는 선현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모시고 그냥 10월 달에 그냥 묘에 가서 단체로 그냥 이렇게 애를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조까지는 옛날에 제사를 다 모셨어. 오시니까 묘에 계시다가 제삿날 되면 딱 알아. 우리가 유세차 하는 순간 딱 알아차리고 와가지고 막 드시고, 허겁지겁 막 드시고, 그래 다시 묘자리에 돌아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일날에 그걸 안 하면 왜 내 상 안 차렸니? 라고 이제 꿈에 나오고, 뭐 신기하게 그런 현상들이 막,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 그냥 헛소리다. 귀신 신단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윤회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무리 불교라더라도 유교적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장을 하면 아무래도 시체에게도 칠백의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묘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묘를 이제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묘를 열면 거기 있던 업이 밖으로 나와. 그럼 이제 거기 붙어있던 조상이 업이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그 자손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묘자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좋은 업이 나오겠어요? 거기 붙어있는 게 좋은 업이겠냐고. 여러분들 죽으면 좋은 업이 땅속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실력이 좀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묘를 딱 열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이제 그 시커먼 기운이 나와가지고 자손한테 가면 자손이 살 받는다 이제. 그래서 묘자리 잘못 건드려서 살을 맞는다. 그게 다 자손이 5명 있으면 가는 놈한테 간다니까요. 안 타는 사람은 또 안 타. 이게 상문살, 조객살 이런 것들도 안 타는 사람은 안 타. 5명이 자손 있으면 꼭 안 되는 놈한테 가가지고 잘 되는 놈한테는 접근 안 하고 좀 잘 되는 놈한테 가죠. 안 되는 사람은 좀 도와주지.
안 되는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한테 접근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묘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 했는데 윤달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윤달에는 그 땅 속에 있는 그 묘를 건드려도 안 나온대. 안 나온 윤달이라고 그냥 휴가 중이래. 저승석에 있는 조상님도 윤달이라고 묘자리를 건드려도 확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지 않는데.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윤달에는 그래서 묘를 건드려도 이장을 하거나 뭘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윤달에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업이 뭐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빌려온 거잖아요. 지수화풍 사대로 부모님의 기운하고 땅 자연의 기운하고 빌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생명을 잃고 나면 나와 이 몸하고는 관계를 아예 끊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은 살이라도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광명이라도 주지 내 것 중에 무엇이라도 남겨가지고 뭘 하면 그런 생각 하지 말자고. 그것도 집착이라고. 그것도. 그런 집착을 다 버리고 그냥 화장을 하고 내 몸은 아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관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죽고 나면 사실 내가 내 몸을 떠나는 거고 나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 몸이. 매장을 한다 하더라도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의 생각이 내가 몇 자리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육신에게도 진짜 에너지가 부여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 기일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어머니 기일날 오신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오신다니까? 진짜. 그래 옛날에는 다 오셨어.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제사 지내면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다 오셨다고. 지금은 올까 안 올까?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요. 별로 안 오시기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그 조상님의 유운을 잘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러면 어쩌면 매장을 하고 매일 기일을 잘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유교적 수행 중에 하나였어요. 충효라는 것이 나쁘질 않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고 우리는 이제 주자갈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해마다 이렇게 모시고 기일날 다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수행으로 여겨서 조상날 제사상을 잘 차려서 모시는 걸 마음 닦는 걸로 여겼어요. 선비들은 그런 거를 내가 해야 될 도리라고 하고 그것을 수양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의무화되면서 그 의미를 생각지 않는 사람은 마음 수양하는 거 거리가 멀고 마음 수양 무슨 마음 수양 노동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장 봐가지고 뭐 하는 게 노동이잖아. 여러분들한테는 노동이지 그걸 만든 사람은 수양이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노동이야. 자꾸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래서 고부 갈등도 심해지고 가족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나빠져.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제도도 우리가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식해요. 그래서 회식할 때마다 금강경을 독송하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밥 먹었어. 처음에는 1년이 지나니까 금강경은 사라져. 거기에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다 있고 수다가 좀 재미없으니까 또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림판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동양화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와 재밌다 하면서 짜장면 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금강경 독송한다고 막 오히려 사람들이 막 싸워.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제사라는 게 그래서 사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좋은 건데 제도는 좋은 건데 그건 유교식의 방법이고 우리 불교식은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음식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버리고 떠나기 이렇게 해서 그 육신이라는 이런 것들을 해체해서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또 살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떠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면 부모, 자식, 형제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도 모두 다 끊고 간다. 유교는 그게 아니죠. 내가 죽어도 부모, 자식, 형제는 남아서 내가 부모, 자식, 형제를 또 만나러 올 거야. 그래서 기일날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뭘 만나러 오냐고. 그냥 다음 생에 윤회해서 거기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그 세계에 가셔서 행복하세요. 여기 또 그 묘자리에 계시면서 그 시커멓게 이제 묘자리에 뭐가 좋아요? 땅 속에 지하에 계시는 게 뭐가 좋아요? 그 지옥 같은 거잖아요. 계시면서 기일날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밥 먹고 가세요. 야, 이거는 지옥이다. 이건 별로 유교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부모님을 저 땅 지하에 가둬놓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일날 챙겨 이거 별로 좋지 않다. 그게 아니고 어머니 극락왕생하세요. 가세요. 안 찾아오셔도 돼요. 극락왕생 하시는 걸로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것에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연결시키지 말자. 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도 죽으면 화장을 다 해서 몸은 빨리 소화돼서 가루가 이제 좀 뼈가루가 남는데요. 뼈가루 남는 이런 것들은 뿌려도 상관이 없고 이제 낙골당에 이렇게 모셔도 상관이 없어요. 낙골당에 모신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이 낙골당에 거기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뼈가루만 남았다라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뼈가루만 남은 걸 보고 저게 나야 그러겠어요? 뼈가루 남은 걸 보고 저게 나야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시신으로 남아있고 묘자리에 있게 되면 저게 남갑다. 그래서 그 주위를 떠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집착이 아직 있으니까 내 몸이 그대로 있잖아. 좀 죽고 나면 냄새도 안 맡아져요. 그러니까 그 몸이 이렇게 묘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주위를 떠돌 수가 있어요. 근데 화장하고 나서 뼈가루 이게 내 건지 아닌지도 몰라.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뼈가루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죽고 나면 화장을 해서 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넘어가는데 훨씬 더 이롭다라는 거죠. 이 생에 이런 집착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삼도하를 넘어갈 때, 저 강 건너 넘어갈 때 미련 없이 굿바이, 굿바이 마이 월드 이러면서 굿바이 마이 선, 굿바이 마이 브라더 하고 이제 안녕하고 가고 삼도하 딱 넘어가서 염라대왕 딱 만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낫지. 뒤돌아보면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남아서 내가 벌어놓은 돈, 저 금쪽 같은 자식 저거 이러고 찔찔 짤면서 가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욕심은 완전히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티베트 가보세요. 티베트에 모든 티베트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지게로 업어요. 지게로 이제 툭툭 말아가지고 이제 그 천으로 싸서 지게에다 얹어가지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 그럼 거기에 이제 조장터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큰 새들이 대기하고 있어. 거기 이제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몸을 다 잘라요. 예? 그게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육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마세요.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몰입하면 안 돼.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이야기, 그렇게도 하는구나. 내 몸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족 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몸을 내가 죽었어. 나는 어디로 다른 데로 가요.
이 몸은 회양을 해야 돼. 그런데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새 먹이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물고기 먹이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호랑이 먹이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에 티베트에서는 거기는 이제 잘 안 썩으니까 이렇게 매장해도 뭐 해도 잘 안 썩어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죠. 근육하고 다 발라요. 발라가지고 새에다 던져줘요.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상으로는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 내 몸을 살아있는 상태 말고 내 몸이 떠나간 상태를 떠나가고 나서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이제 저기 가 있는 저거 그냥 짐짝이야, 짐짝. 그냥 바위 덩어리고 나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 되어 있는 이 나무는 이렇게 발라가지고 새한테 먹이를 주면 참 좋더라.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은 귀중하게 여겨야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거기는 그렇다니까요. 그 비용 비싸요. 그 조장하는 게. 그 분들한테 비용도 드려야지, 뭐 장례비도 치러야지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래 하지만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다음에 둘둘 싸가지고 지게로 해서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해서 새에게 준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다라고요. 우리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내 몸이라는 게. 내가 죽고 나면 이건 내 몸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어디 나무 조각하고 바위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회양을 잘 해야지 해서 회양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죽으면 아직 눈도 살아있고 심장도 살아있어요. 뇌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기 기증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진짜 할 거예요? 일단 내 몸 먼저 생각해요. 내가 뇌사야. 그러면 장기 기증 할 거예요? 장기 기증하면 눈 날 다 파고 심장 다 뜯어내야 되고 간도 콩팥도 다 뜯어내야 돼요. 몸에 있는 장기들을 다 쓸 수 있는 건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 불제자들은 이 몸이라는 것은 흩어져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니까 지수화풍 사대로 가는데 다행히 내가 죽을 때 뇌사로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도 있어. 그러면 보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네? 좋은 기회네? 해서 다 이렇게 해체해서 다 기증을 해야지. 이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질문을 딱 던지면 심정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그래 내가 장기 기증 해야지 해서 사인하라고 딱 주면 막상 사인하려고 하면 사인이 안 돼. 막상 장기 기증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이 잠깐만요. 아니 그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왜 내 이름이 쓰기가 어렵죠? 이게 잘 안 써져요. 이게 몸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내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돼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장기 기증할 거야. 두려움을 갖지 않을 거야. 의심을 갖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있으면 정말 윤회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틀만 지나면 화장터에 가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이틀만 지나봐요. 우리가 매장을 하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내가 매장하면 땅속에 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근데 어차피 화장할 거잖아요. 우리는 화장을 하면 이게 화장이라는 것이 유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땅속에 묻는 거는 자연스러워. 그런데 내가 몸에 붙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자손이 화장터에 가서 불 속에 푹 놓고 나를 지져 막. 뜨거 이러면서 내가 갈 데가 없어. 뭐지? 나를 쫓겨내는 너무 뜨거워 막 이렇게 화마 속에 나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뭐 할아버지, 증조, 부모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그 분위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불태워? 왜 나를 불태워?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뭐 이렇게 증조 부모들은 땅 속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하에 있는 우리 어머니, 땅 속에 있는 우리 어머니 제사밥도 드시러 오시는데 내가 죽으면 나도 땅 속에 들어가서 제사상을 받으러 올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화장을 해? 불태워? 그러면 아들, 딸 보고 뭐 이놈 봐라 불효자식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이래.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처음 질문에 여러분들 매장할 거예요? 화장할 거예요? 화장요. 아무 생각, 아무 의심 없이 기분 좋게 화장요. 이렇게 화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죽은 다음에 육신은 이제 그야말로 또 돌덩이 나무 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애착을 갖게 되면 이제 그 화장하는 이런 것도 잘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화장은 받아들였어. 그런데 장기기증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화장하고 이틀만 지나면 불태워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내가 몸이 효과가 아직 살아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눈을 파고 간을 파고 심장을 파고 이렇게 또 간장을 파고 이렇게 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진짜 되게 그 사람한테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장기 기증을 받아서 30년이고 50년이고 어떤 경우는 70년이고 더 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또 그런 걱정한다? 영화 보니까 심장이 거기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비슷한 게 이제 내 심장이 누구한테 주잖아? 그 사람이 나의 그 업을 가져가 가지고 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한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는 사람은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는 사람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주는 걸로 그렇게 끝내고 그건 받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내게 남아서 걸로 간다 이런 거 복잡하게 쓸데없는 것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빨리 사인하고 장기기증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이 60세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60세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어머님이 60세인데 갑자기 뇌사 그러면 장기기증 의사도 장기기증 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할 수 있냐? 여러분들 할 수 있냐? 어떻게 될까요? 나는 35살이고 우리 어머니는 60살이야. 근데 뇌사 판정 받았어. 장기이증 하라면 하겠냐? 당장 내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당장 내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 결론은 해야죠. 가족들에게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뭘 하고 집안 친척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해서 해야죠. 또 자식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일찍 죽어서 그러면 일찍 뇌사 판정을 받아서 장기기증 아니면 교통사고 나도 바로 장기기증 그거는 시간 시간 여유도 없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바로 심정지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바로바로 이제 하루도 고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바로바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죽었는데 콩팥은 기증할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옆에 친구가 그래. 그러면 친구의 자식이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결론은 나 있어요. 해야죠. 장기 기증해야죠. 그런데 왠지 마음의 심정적으로 이렇게 망설여지거나 금방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게 있죠. 저는 생존 예수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결론을 빨리 내버리고, 사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이제 제가 강요하듯이 하잖아요. 설득을 하잖아요.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되게 고민스럽다니까요. 또 지금 결정을 내린다 해도 여러분이 난 반드시 할 거야 해도 그게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생각을 해놔야지 나중에 고민을 하더라도 1시간만 딱 고민하고 바로 사인하고 바로 기증할 수가 있고 그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꽤 무겁고도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세 번째 송제대왕, 세 번째 제는 반드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명상, 앉아서 자선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명상이 하나예요.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애착을 빨리 놓을 수가 있죠. 내일부터 황룡사에서 불교대학 개강을 해요. 경전반은 어제 개강을 해서 경전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불교대학을 아직 안 다녔거나 한 번 더 다니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는 10시 반, 저녁에는 6시 반이니까요. 수강 등록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이런 인문학 강의, 이런 마음 공부가 더 필요하고 비빌 때가 필요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옥조 보살님이라고 82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허리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 하지 말래. 그래서 다시 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설득할 거래. 나 수술하고 싶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살님은 그래도 더 이렇게 건강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운세 좀 보소. 수술할 수 있겠나? 수술해서 살 수 있겠나? 야, 그 답이 뻔하잖아. 하세요. 당연히 하셔야죠. 오래 사세요. 보살님 오래 산다니까. 보살님이 이제 한 79세부터는 대운이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야 되는 대운이에요. 그것도 자기 기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성별이 다르거나 나이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황룡사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더불어서 뭘 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거든요. 작년에 오셨을 때도 이 말 했고 재작년에 오셨을 때도 이 말을 했어. 근데 보살님은 계속 고집에 그냥 집에 계시고 안 만나고 겨우 가봐야 목욕탕 가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병원 입원하잖아요. 병원 입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입원한 환자들, 면회 온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보살님은 사실은 올해 이제 본래 가을 이제 8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올해가 개묘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지충이 돼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사까지는 아니면 직장에 있으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들네 집에 얼마 가 있거나 딸네 집에 얼마 가 있거나 외국에 몇 번 갔다 오거나 제주도라도 몇 번 갔다 오거나 이래야 되는 때거든요. 병원 입원하잖아. 병원 입원하고 싶어가지고 보살님 집에서 있으면 어딘가 툭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그게 최악의 상황이잖아. 그냥 아들네 집에 가서 자기가 몸이 성하면 손주라도 봐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딸네 집에 가서 손주도 봐주고 밥 좀 해주고 아니면 나 며칠 좀 어디 앙코르와트라도 갔다 올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벚꽃 구경이라도 좀 몇 달 다녀오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병원 가려고 저러고 있다니까요.
꼭 가고 병원에 꼭 수술하고 싶다라고. 그럼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올해가 그렇게 집 나가야 될 때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될 때예요. 그래 보살님 10년 전에도 제가 우리 절에 맨날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살님이 굉장히 그때는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셨는데 오늘은 크게 한숨을 쉬면서 내가 조금 젊었을 때 스님 만났으면 그러면 스님이 맨날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사실 10년 전에도 계속 그랬으면 됐는데 근데 그